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먹음직한 것, 또한 보암직한 것, 또한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하였지요. 이처럼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이 끊임없이 유혹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세 가지로 유혹을 받았지요. 첫 아담이 실패한 이 시험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시도록 주권을 드릴 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동안은 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신적 존재가 있으니 이것은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사로잡은 자 곧 마귀 그것이 악이고 죄이고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 능력이란 은사적인 표적이나 기적 같은 나타나는 능력으로 맞물려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큰 낭패를 보게 되지요. 능력이란 부분으로 표적이나 기적을 맞추게 되면 사탄의 영은 하늘나라에서는 루시퍼가 마귀인데요. 이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능력을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영은 하나님과 능력의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추적하게 되면 능력 부분으로는 그것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최고의 능력은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은 거룩하심,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거룩이 이 땅 어딥니까? 내 마음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유혹에 빠진 이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온 세상은 인간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배후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살 때는 사탄의 조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며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해도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살아서 그 일을 했다면 그것은 죄가 되고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나를 분리해서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체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우리는 주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의는 주님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지요.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에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 어라운드에 내 주위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성,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분노, 정죄, 판단, 이런 모든 부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이지요. 그것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의 삶은 요구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지 않는 능력의 삶, 긍정의 삶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즉 뭡니까? 나를 부인하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부인할 때 주님의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 때, 부활의 삶을 살게 될 때 또다시 십자가로 데려가지요. 십자가의 삶은 또다시 부활의 삶으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어렵습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 때 또다시 십자가로 주님은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십자가의 삶은 또다시 부활의 삶으로 데려다 줍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십자가의 삶은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삶은 십자가의 삶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반복해서 살게 하시며 나를 거기에서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으로 훈련시켜 가시지요. 나의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삶만 나타나는 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러한 고난으로 주님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화는 나의 노력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은 오히려 성화를 방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되지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사에 연합하여 사는 길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를 주님과 연합시켜 주는 것이지요. 주님과 연합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교회 봉사든 어떤 일이든 해놓고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교회 일을 얼마나 봉사했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이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로로 삼아서 주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은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시켜 주며 주님이 사신다는 고백은 나를 주님의 부활에 연합시켜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공격할 수 없게 되며 나에게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지요. 이 연합이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그래서 사탄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나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나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죄와 연합되어 있던 나를 가난 속에 머물게 하고 질병 속에 머물게 하고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 질투와 분노와 그런 온갖 것으로 그런 모든 저주들로 나에게 머물러 있던 그런 부분이 그런 죄와 연합되어 있던 나에게 그 저주스러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분리가 되며 내 마음의 에덴의 삶,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시지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지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연합과 죄와의 분리가 잘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점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주님과의 연합, 죄와의 분리 이것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와 분리할 수 있는가? 이 방법조차 모르고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생각하고 살았던 부분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주님과의 연합은 이런 것이구나. 죄와의 분리는 이런 것이구나. 이게 분리가 잘 될 때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하나님과의 동행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베푸심에 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배우기에, 이것을 알기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해서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죄를 안 지어서 죄와 분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선을 어떻게 해보리라? 안 됩니다. 인간은 결코 선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의 선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선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선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 죄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죄를 안 짓는다고 해갖고 죄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와 딱 붙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연합과 분리는 둘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죄와의 분리,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